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1장을 통해 말들의 환상과 넷불의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스가랴서 2장에 나와 있는 측량줄 환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스가랴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가노라 하니라. 스가랴 대언자는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스가랴 2장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이 세 번째 환상, 이 측량줄 이 환상에 관한 내용이고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그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건축, 재건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해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통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의 이 측량줄 환상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과거 역사적인 의미와 앞으로의 그 미래적인 의미가 다 있는데요. 이 환상의 역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대언자는 BC 520년에 학계 대언자와 함께 대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대언자도 보내어 둘이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신 것은 성전 건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당시 이 성전 건축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여 이 성전 건축을 완성케 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 패망 이후 바빌론의 포로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다윗의 그 애절한 시를 기도로 삼았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는 내용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내 백성을 잊지 않고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 건축을 시작하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BC 516년에 완공된 이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3절 4절입니다.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니 다른 천사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라. 예루살렘 도시가 성벽 없는 고을같이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은 앞으로 미래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고을의 의미는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아지기에 오히려 성벽이 방해가 되어 이 성벽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 때의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말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9, 20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9, 20절입니다. 너의 피폐하고 황폐한 곳들과 파멸당하였던 내 땅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하여 너무 좁게 되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다른 자녀들을 잃은 뒤에 네가 갖게 될 자녀들이 네 귀에 대고 다시 이르기를 거처가 네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하리라. 천년 왕국 때는 이 예루살렘이 세계 각지로부터 돌아온 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로 인해 도시가 크게 확장, 팽창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의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도시, 성은 여성 명사로 받기에 그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 불성벽이 된다는 것, 보통 성벽은 나무나 새, 돌로 건축하지만 천년 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불성벽으로 완전하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 왕국 이 기간 동안 사탄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봉인되어 갇혀 있다가 천년이 다 차면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요. 풀려난 사탄 마귀는 전 세계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9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사탄 마귀들의 군대들이 불성벽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그에 반해 그들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들로부터 이 불성벽이 되시기에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우리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불성벽의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가족을 포함해 결정적인 순간에 방패가 되지 못하는데요.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사무엘기 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에 비해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는 가족일지라도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우리의 진정한 방패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호호 나아오라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흩으셨는데요. 결정적으로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그들의 옛 땅으로 불러 모시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예, 하늘에 내 바람같이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천년 왕국 때 그들의 옛 땅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7절입니다.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예, 여기에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자, 구출자는 주님이신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건지라는 겁니까? 이 말은 자신을 악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come out. 나와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그들과 연합, 참여, 동조가 아니라 제약으로부터 악한 사귐으로부터 분리해서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요. 악한 이들과 연합하면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예, 베드로의 이 말,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 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예, 여기서는 악한 친구가 나오는데요. 악한 사귐, 악한 친구로부터 분리해서 내 자신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품성의 사람도 악한 친구에게 빠지다 보면 재앙을 맞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여기에 그 영광이 있은 뒤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의 임재, 주의 출현을 일컬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은 뒤에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 지상 재림이 있은 뒤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주님께서 나타나시며 하시는 일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노력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눠 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 신약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량물이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이라는 말씀은 그들 이방 민족들에게 주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내밀어 흔들어 버린다는 것으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량물이 되리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 17절입니다. 그날에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그것이 만군의 주의 흔드시는 손이 자기 위에서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 유다에 대하여 말하는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계획 곧 그분께서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라. 원래 유다는 이집트의 밥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역전이 되어 이집트가 유다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6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입니다. 그때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 호의로 네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니라. 그때 천년 왕국 때에는 타국인들이 유다의 성벽을 쌓고 타국인들의 왕이 유다를 섬기게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6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60장 12절입니다.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즉 유대인들은 섬기지 않는 민족 유대인들을 섬기지 않는 이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대인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네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이란 유대인들의 별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와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재림하셔서 천년간 유대인들 한가운데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구절은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다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에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4,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25절에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천년왕국때에는 이방인들도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의 뿌리로서 왕국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통치자로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하반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위해 하늘의 처소에서 일어나신 것을 말하는 건데요. 주께서 일어나신 것, 이 재림과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학, 잘못된 과학 등에 관한 인간들의 모든 논쟁들이 그치게 되므로 모든 인간들은 절대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